가정은 남녀가 하나님의 이고 십자가 사랑의 바탕 위에서 자기 자신의 철저한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탕 위에 죽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서로의 이견이 있고 서로의 이상이 다른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아가요? 계산하게 되겠죠. 그것이 아닌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가 됐어요. 앞으로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이 돼야만이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흘러넘치고 하나가 돼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그래도 모범적인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모세하면 지금 온 세상에 누구 좋아하면 다 할 겁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요, 또 대선지자이며 율법의 기록자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병서를 이미 왕자 시절에 다 익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었죠. 하나님이 그런 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우리가 출애굽 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80년 만에 80살에 대해서 40년 만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능력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이제 모세와 아내 시보라 그리고 아들 엘리에셀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서 능력을 해가는데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대의 가정도 그렇고 과거에 그러한 이 족장 시대의 구약 시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말씀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까도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빨리 빼짝 마른 나무가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내릴 때에 흥에 갈라지는 것이고 지팡이 들고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티끌을 날릴 때에 띠가 생겨서 또 피가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죠. 상징이죠, 상징. 바로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좀 이따가 어머니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아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받은 것으로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에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가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거기서 다윗이 말이죠. 물맷을 던지고 호랑이 잡던 그러한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가장 말씀과 하나님과 통일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에 이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평택에 오든지, 또한 여러분이 집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고 앞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던져봐라 할 때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렇죠? 또한 민수기에서 21장 9절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했어요.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걸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시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모든 것이 생동력이 있는 것이고 정말 역설적으로 강력한 힘이 발생이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소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부부도 안 깨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제가 이 젊은 처자나 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다 대학 배우고 다 대학원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라도 서로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가 돼서, 분명히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삶도 있는 거예요. 이때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중국 사람에서 주님과 연합될 때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와 자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이뤄가는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제가 이 청년들한테 제가 상담을 해주고 싶어요. 특별히 먼저 아버지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갔다 했어요.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면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물론 거기에서 왕자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거기서 쳐 죽이고 도망 나와서 말이죠. 애굽의 은금발을 다 버리고 미디안 관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능력을 주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죠. 네. 말씀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슬프고 고달프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것은 다 뭐냐면은 거의 보면은 자기 적응력 아니면은 잘못된 사상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를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반듯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면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가정은 말씀의 바탕 위에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나라 헌법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기초를 세울 때에 미국의 헌법과,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의 성문헌법을 갖다 우리 거기서 도입을만 했어요. 미국과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헌법도 말씀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라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인본주의 사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늘상 아버지가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그렇고 시편 120편 말씀 봐도 그렇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말이죠. 그 가정은 복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저도 예전에는 행복이 그냥 돈이 많고 잘 살아서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봐도 인생이 말이죠. 60이 훌쩍 넘어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야. 순간밖에 안 돼. 순간 그것은. 진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가깝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행복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정을 욥처럼 말이죠. 네?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할 때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늘상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돈으로 세워간다.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은 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아주 상당히 유익하죠. 편안함도 주고 때로는 그러나 그것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은 필요 불가리한 그런 뭐예요? 돈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을 하면 돈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그래도 좀 지식이 있다면요. 그분들은 돈을 쓰다가 죽으면 많은 재산들을 자식한테 물려준 것도 있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헌납을 합니다.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기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잘 회복이 되는 만큼 자녀들이 그런 바탕 위에 또 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최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요 반드시 어려움입니다. 그 고뇌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나눠줄 때 행복한 겁니다. 네? 또 도와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 역할은 어떻습니까? 시부라가 이제 어머니인데 이게 말씀 보니까 시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미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한 표했어요. 그 포피를 베었다는 것은 할 일을 행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엘리에셀이 할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더러운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쳐 죽여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빨리 이 시보라가 그것을 알아차리고서 둘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집어던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할 때 쉽게 말해서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 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만큼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는 겁니다. 정말 아내가 우리가 봐도 상당히 저는 소중해요. 저희 사모가 저는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건강하게 100살까지만 살으라고.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론 그거 듣겠죠. 그러나 정말 소중합니다. 혼자는 힘들어도요. 둘이만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시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한 데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뭐라고 했어요? 지으리라 하시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로서 혼자 사는 것을 안 기뻐하셔요.
여자 혼자 사는 것도 별로 안 기뻐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이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이 갑자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저기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순간에 가정이 이렇게 서로 금이 갔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것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어떻게 남남이 만나서 60평생 제가 한 38년 됐나요? 우리 사모 만난 제가 벌써 연애하던 시간 40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수작거리고 서로 불평도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용서하고 그렇게 다시 또 하나가 돼 살아가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축대하듯 하라. 뭐 이것은 가정을 남편한테 축복의 통로를 만들고 복종하면서 가정이 하나 돼서 완전한 가정 이루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유대인은 진짜 거기는 성경대로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죠? 아인슈타인 최고의 석학 아니겠습니까? 서양에서 그래도 최고의 석학이다. 또 세계에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는 학적부에 어떻게 처리됐냐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아이라고 이렇게 구제불능 아이가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도저히 말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적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불러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2살 때부터는 성경을 야마다 읽고 그들은 외우게 합니다. 암송을 하게 합니다. 그걸 누가 해요? 어머니가 해요. 아버지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돈을 벌여야 되고 어머니는 가정을 그렇게 교육으로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나라는 어디 있든지 간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유대인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머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남편을 도와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항상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밖에 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을 늘상 품 안에서 늘상 이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늘상 그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받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은요 잘 자라난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자녀들이 다 대학 나오고 대학 졸업했는데 대학원 졸업했는데 아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벌써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 접수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앞서가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오직 교훈은 뭐냐면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훈계를 그렇게 할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늘상 말씀으로 제가 우리 사모님 볼 때 예전에 어릴 때 늘상 말씀을 읽어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뭐 그때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갔다 오면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모가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교육은 13세에 거의 끝납니다. 그게 성인식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때까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머니가.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때리는 식탁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모든 자녀 교육이라든 이런 재반 사항은 아내인 어머니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뭐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거룩한 가정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냐 이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으로 잘 교육해서 어디 뭐 나이가 먹어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이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요 되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경험도 많잖아요. 그러나 자기 고집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깨지지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깨지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되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리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죠, 조건. 항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는 겹치는 포도나무 같다 했어요. 포도나무는 많은 알이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추수를 많이 하고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아주 정말 유익한 것이죠. 포도나무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복되다 하면서 내 식탁에 뚫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했어요. 감람나무는 뭡니까? 감람나무는 바로 이 아주 귀한 인물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릎으로 자라서 이 땅에서도 아주 복되고 하늘나라에서 복된 그런 인물들이 되는 것은 감람나무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뭉뚱그려서 이제 끝날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다 버렸는데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약점도 있고 때로는 정말 허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잘못할 때도 있고 이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 사회가 회복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교회들이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가정 가문 또 심령들에 대해서 어디 가나 세움받고 정말 좋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 땅에서 정말 사단 권세가 싸우고 나마다 하나님 확장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달인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나 자신부터 쳐서 복종하고 저도 자신도 마찬가지. 제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그래서 저도 한번 십자가에 다시 한번 제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우리 사모하고 하나 되고 정말 주님과 연합되면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시 한번 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 가문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아니거든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서는 이뤄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가정을 세우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심령을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종들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